네, 영어에 속한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전달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에 속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영에 속한 자가 자꾸 육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 중에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볼로, 바울, 사람 다 네, 사역자들 뿐이고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나 뭐 좀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의 힘은 안 돼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 육아 속에 있는 미취학 우리 어머님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힘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만요. 그 은둔형 외톨이 그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청년이 1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밥을 먹는 잠깐 편의점 갔다 오는 거 외에는 전혀 외출을 안 하고 힘이 없어서 씻는 것도 힘들고 연락이 두절된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전국으로 따지면 한 3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20대 청년들이에요. 30대 청년들. 어떤 청년은요, 군대 갔다 온 이후로 한 6년 정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왜냐면 자신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두렵다.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이제 뉴스에서도 보고 그래봤지만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힘들다 이거예요. 최근에 한 사건 아시죠? 그 은둔형 외톨이가 그것도 20대 여자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것도 한 몇 년을 그렇게 계획을 해갖고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렸을 때든 한 번이라도 당신은 영적인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왜냐면 시달렸거든요. 자신이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네,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완전 사회와 차단된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도 모르는 흑암의 세계, 영의 세계 속에서도 이 사단이 준 것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자꾸 시달리니까 불안하니까 죽어야 되겠다. 근데 죽는 게 억울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자꾸 원망과 분노가 쌓이죠. 근데 이걸 누가 가져다 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흑암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어? 또 정부가 나한테, 이 사회가 나한테 분노가 쌓이는데 혼자 죽으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분노를 풀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그게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진짜 사람은요, 강한 것 같고 되게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약합니다. 영적 문제 한 번 딱 찾아오잖아요. 금방 무너져요. 실제로 아무리 그 강해 보이고 잘났던 그런 뭐 대통령, 연예인, 뭐 실제로는 뭐 정부의 고위층, 재벌, 지금 실제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완전히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네, 누가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영적 존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려야 진짜 올바른 삶이 되고 행복한데,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떠나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난 지의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이 귀신이잖아요. 아니, 귀신처럼 알고 사람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영적 고아된 상태거든요. 사단은 깡패와 같아갖고 완전히 약점을 파고들죠.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이 때, 거의 미취학 때 시작된 겁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이 또는 우리 가정 지키려면 돈 벌어야 된다. 근데 돈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자식들도 내팽개쳐요. 그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떠난 이 강대국 지도자들과 사람들이요, 이 권력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지금까지 12,0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또 아이들은요, 이 공부가 완전히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룰 수가 없잖아요. 공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뤄야 된다고 막 주변과 현장에서 부모들이 학교에서 막 너는 공부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서울대 갔는데 돌아버렸다니까요. 그게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힘과 축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육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로서 의식주, 성공, 네, 잘 되는 거 살다 보니 내 생각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고. 그러면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계속 싸우고 경쟁하고 막 쟁취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속에서 결국엔 모든 나의 뇌, 생각, 마음까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이 다 죽어버렸는데 막 뇌를 쓰고 막 발버둥 치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어느 날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찾아와요. 어떤 집은 막 우상 숭배 많은 집은요, 단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은요, 막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다른 가족한테 찾아가겠다. 또 어떤 막 우상 숭배 많은 집은 아이들에게 이상한 자폐, 그것도 중증 자폐들이 막 시작되기 시작해요. 또 부부가 점을 보고 왔는데 이혼하라고, 아니면 막 자식 죽는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암이나 막 큰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다, 막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갑자기 사업이 말아먹기 시작하고, 어? 갑자기 사기당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재앙들이 꼬인다니까요.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모두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 실제로 자녀의 대물림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반드시 그 육에 속한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이런 게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축복을 찾으라. 우리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삶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 질병까지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네, 찾아오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안 했는데도 영의 축복을 계속 받고 영적인 힘을 계속 받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참 평안이 찾아오는데 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단에 빠져 저주와 재앙 속에 지옥 속에 있었구나. 야,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요. 바뀌어요. 아, 이 생명, 이 축복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정말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 이 교제, 사랑을 누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성령님이요, 보혜사, 보호해주고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했거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마땅히 무엇을 놓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위로부터 오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다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은요, 결국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령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저주 재앙 속에 가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네,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한나가 누린 걸 보세요. 네. 한나는요, 처음에 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닌데도 육에 속한 기도에 잡혀갖고 왜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구나.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아들이 없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관점이 바뀌었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시린이 없구나. 전도자가 없구나. 내가 전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시린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응답하셨는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배워갖고요. 네. 가는 곳마다 재앙 맞고 생명 살리고 제자를 키우고 복음을 전하며 네. 교회를 살리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체험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 영의
축복을 체험해야 된다. 이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요, 이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계속 기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 비밀은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지금부터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가르치신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먼저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착 언약을 붙잡으세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절대적인 응답을 주신다. 그럼 내가 그걸 찾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393 기도입니다.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내용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배경인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가정과 현장과 세계의 빛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한 세계의 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 하나님의 형상의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 힘을 계속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생기가 넘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영이 살아나니까 얼굴빛이 바뀌어요.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육아를 하시고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생기와 생명력. 아이들은요, 말은 못해도요,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전달받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개인이 짜증과 화가 나서 나를 다그치는지, 아니면 정말 생기와 생명력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오히려 어른들보다 훨씬 잘 느낀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육도 중요한데 생기와 생명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따뜻함과 이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전달돼요. 이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 살릴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니까요. 다른 날입니다. 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전무후무한 부모입니다. 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면서 전달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이 정말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피며 렘넌트들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세계 대교구 운동할 때까지 우리가 돕는 겁니다. 이 축복을 계속 받아들이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축복이요, 현장에 임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꾸미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렸던 최고의 증인들이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전도자를 돕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자기의 산업처는 완전히 선교 기업으로 완전히 응답받았잖아요. 이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겠죠. 우리 후대가요, 진짜 기도를 배우고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영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정유정 같은 사람이 한 번도 이 축복을 들은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물도 줄 수 있고 심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예배와 기도여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지를 전달해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진짜 속지 말고 집중하며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393 기도.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15가지 응답.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나의 미션, 교회를 향한 나의 미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후대를 위한 세 가지 뜰을 준비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기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진짜 지금 육에 속해서 영적 문제에 고통당하며 육신 문제로 완전히 죽어가는 미취학 현장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도 살리고 우리 현장도 살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살리고 전도자도 돕고, 그래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축복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나와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세계와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